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믿음이 무엇일까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율법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이다라는 것이 지키다,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잠깐 매였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여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죄수가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감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감시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율법의 감시와 속박 아래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의와 노력,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받은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단어가 다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인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일어난 일이 너무도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가 언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도 연합하여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미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승천과도 연합하여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미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선하게 살아야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가치관이나 물질의 그런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를 정죄하고 올가매는 그런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초등교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본래 원문의 뜻은 인도하는 하인, 후견인,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어떤 귀족 계급에서 태어난 그 소년들의 어떤 생활이나 어떤 성품, 품행을 지도했던 그 종들에게 붙였던 명칭이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종들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으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어떤 초보적이고 또 유익한 어떤 교훈과 훈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종들의 역할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모든 권한이 본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종들,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초등교사의 개념을 이제 율법에 빗대는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그 율법에 비유합니다. 초등교사가 당시 그 주인의 자녀를 감독했던 그 종들이 주인의 자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잠깐 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주인의 종들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종들,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 역시 아무리 우리를 가두고 속박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믿음의 때까지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나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는 그 율법에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자녀들은 주인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는 상속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이었던 그 초등교사의 철저한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그 신분을 다시 되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그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그 굴레와 속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든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또 장사 지낸 바 되심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악된 이 땅에서 고난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모든 영적인 싸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또 장차 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즉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영광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종의 영은 인간을 죄와 또 공포의 그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얽매여 살게 만듭니다. 죄악된 그 본성의 그 종으로 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양자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할 때 쓰는 어떤 법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1세기경의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사랑과 애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양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율법의 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을지 몰라도 그 유대인, 그 어떤 혈통적인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어떤 우리 혈통이나 어떤 우리가 가진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간다면 매우 부끄러움, 수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는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금욕이나 어떤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절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제 죄악된 옛 사람, 그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 위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벗고 난 뒤에 그대로 있으면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옛것을 벗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하나님을 따라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이 새롭게 입으라고 말한 그 세 사람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본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이제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곧 율법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를 행하는 것이 율법이며 우리는 행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과 연합하며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8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완전히 동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 몸 된 성도들이 갖는 유일한 신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서 2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부분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지체, 우리의 몸 보면 모든 팔과 다리가 다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독립적으로 다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며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들,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누군가의 은사가 뛰어나고 특출나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며 또 그 특출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로 인해서 막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많은 자들은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교만에 빠지거나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체가 받는 그 영광에 대해서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서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참 평화, 진정한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도 이단으로 인해서 막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분열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나 개인의 신앙을 붙잡고 이어나아가기에도 벅찬 상태는 아닌지 돌아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샘 축제 초청주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잘 초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진정한 샬롬, 참된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과 믿음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자손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나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값없이 받을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하는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각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